2장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카이 엔 요셉 카이 헤무테르 아우투 다우마존 테스 에피토이스 라누메노이스 페리 아우투. 예, 여기 좀 누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시몬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몬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들어오는데 벌써 자기 팔에 안았죠.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까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겼다 그랬죠. 지금 이 시몬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예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보니까 그 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는 이방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계시의 빛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스도 앞에, 물 좀 드실까요? 그리스도 앞에 이제 믿고 그 앞에 온 그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그게 영광의 빛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방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이 거기에 있구나 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다 믿음이 근데 그리스도에게 온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로 끝이고 있어요. 그럼 오메가는 뭐냐? 그 그리스도에게 온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오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 오메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죄사함은 알파입니다. 죄사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가라. 전혀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순결한 처녀처럼 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이냐? 이방의 계시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온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이르는 그 영광의 빛이 되신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도대체 알파에 들어오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믿는 게 뭐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 믿음으로 믿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것은 알파의 때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이렇게 잘 살고 하는 그것은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믿는 것인데 그거 믿지 않은 또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 와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다들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들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시몬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참 아주 굉장한 얘기죠.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느냐 하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여간에 그러나 그 아기를 보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기히 여겼다 그러는 거죠. 아주 참. 그 다음에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의 마리아에게 일러가는데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유로게센 아우투스 시메온 카이 에이펜 프로스 마리암 텐 무트라 아우투 이두 후토스 케이타이 에이스 푸토싱 카이 아나스타싱 폴론 엔토 이스라엘 카이 에이스 세메이온 안틸레오메논. 여기서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뭐냐, 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때 보라 했을 때 보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입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에는 이 두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보지 못하면 잘 기르지 못할 것입니다. 보라 할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안 보이면 보라. 근데 이 아이는 뭐를 위하여 세움을 입었냐면, 뭐를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 패한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많은 사람이 아나스타시스 일어나거나. 근데 여기 이 아나시스타시스는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패하거나 부활을 하거나 흥함, 일어나는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때문에 패하거나 흥함을 입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알파의 육신의 눈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 지나가면,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아이 때문에 멸망하는 자도 있고 구원받는 자도 있다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흥함이라는 아나스타시스를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육신을 쫓던 사람이 망하고,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존재입니다. 즉 육신으로 살던 존재가 망하고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영으로 사는 존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이 멸망을 당하고 한쪽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그 일률적인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게서 망할 것이 있고 내게서 부활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삽니다. 죽어 있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이방으로 있으면 우리의 혼이 죽어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살면 끝이라고들 다 종교인들은 생각하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니 이제 우리 육신이 죽으면 부활을 하리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의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되면 내게서 이제 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고 사랑으로 부활하고 거룩으로 부활하는 그 아나시스타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때문에 시험을 입었느냐? 그에게 오는 자들이 죽고 사는 그 일에 여기 지금 뭐라고 됐냐면은 표적이 아니라 징조입니다. 세메이온. 늘 제가 얘기 드리죠. 징조와 기사는 한 사건의 두 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징조는 뭡니까? 그 어떤 징조를 보게 되면 거기로부터 그 징조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 기사 이상한 일이다. 나는 그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건 정말 기적이다. 그런데 그 일이 나와 실존적인 관계에서 나의 구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걸 기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징조. 그 징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의 징조. 근데 이거 보니까 어떤 징조가 됐냐면 비방을 받는 징조가 됐대. 비방.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존재는 곧 육신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존재가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존재가 나로부터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비방을 받는 징조가 돼 있는데 비방만 했지, 그리스도를 비방만 했지, 그 비방으로부터 뒤집혀서 그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데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런 징조가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 시작. Kaisu de autes ten pushken die luse chai romfaya hopos an apokallu forsen ekpolun kaparkallion 디아로기시모이. 근데 그리스도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를 낳았습니다. 예수를 낳은 것으로 충족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존재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비방을 받는 그 징조로 시험을 입었는데, 마리아,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들, 오늘날 종교인들은 육신으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건 징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 안에서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존재들 마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표식의 혼입니다. 그 혼을 칼로 찌르듯 한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혼과 육신이 함께 되어 있는 이 사람의 생각,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도대체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정말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할 죄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걷는 그게 회개이거든요. 그 회개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회개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게 전부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듯이 그게 전부 그게 부인되지 않고 한 구토먹기에 이게 내 자랑이다 하고 그게 한 구석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뭉쳐있는 그만큼은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건 분명하죠. 내 한 구석에 나의 자랑거리가 잔뜩 있는데 그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겼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또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육신의 삶이 또 그럽니다. 오늘까지 내가 뭘 자랑거리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이제 비추올 때, 영광의 빛이 비추올 때 그걸 전부 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든 내가 뭘 했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만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의 실존을 이루는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 그거야말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회개한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마리아의 마리아의 혼과 마음과 그것이 이렇게 한데 뭉뚱그려 있어서 어디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디가 사람의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 검으로 그걸 베어내야 합니다. 그 검으로 베어낼 때는 아픕니다.
아플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슬픔을 주시냐, 이렇게 아픔을 주시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베어내시기 위해서 검을 동원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검이 되어서 나의 가슴을, 나의 혼을 짜게 해주는구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올 줄이야 내가 언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분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왜냐면 이 종교인들,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버젓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 생각, 지 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걸 분리해내신다. 사람의 생각이 분리된다. 왜?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냐면 뭘 보려야 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마음, 카르디아, 마음속에 있는 그 디알로기스모스, 그 사람 디알로기스모스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교리는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가령 원죄론이라고 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유전이 돼서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데 그 원죄 위에다가 또 자범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죄인이 됐다. 그게 논리잖아요. 그게 디알로기스모스. 그런 더먹지 않은 생각들을 다 베어내신다.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 동시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기도, 고난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폐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으로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라고 저는 호흡이라고 부르죠. 복음은 뭐냐? 복소리. 호흡은 뭐냐? 좋은 소식. 왜 그렇게 다르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전부 복소리로 읽기 때문에 이런 말 듣고 이런 말을 읽으면 이게 무슨 헛된 소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가 못합니다. 왜? 복이어야 되는데 인생이 생각하는 육신을 복이나야 되는데 이게 복이겠습니까? 이게 저주이지. 이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첫째 뭘 생각해야 되면 무엇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이런 칼이 내 혼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면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 혼을 찌르듯 하리라, 이거 무슨 이런 소리가 있어,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그럼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소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성경에 엄청 헷갈리는 말씀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예언자가 있어 나의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엔 안나 프로페티스 두가 제르 바누엘 에크플레스 아쉐르 아우테 프로베베퀴아 엔 헤메라이스 폴라이스 제사사 에테 메타 안드로스 헵타 아포테스 파르데니아스 아우테스.
여기 안나, 이 안나는 그 히브리어의 헨, 은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좀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지금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좀 안나라고 붙여 있죠. 그러나 그 은혜라는 뜻이죠.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누구의 딸이냐면 바누엘의 딸이다. 바누엘의 딸이다.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죠. 바누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아버지의 딸이 그 아마 낳았을 때 안나라고 지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는 또 아셰르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후 출가해서 남편하고 7년을 살았습니다. 7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뭐 성경에 7년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하여간 7년을 살았습니다.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작. 카이 아우테 케라 호스 에턴 오구도에 콘다 테사론 베우크 아피스타토 아포투 히에로 네스테이아스 카이데세신 라투르사 늑타 카이헤네란. 남편하고 결혼해서 7년을 살고 이제 남편이 죽은 모양입니다. 그리고서는 84살이 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섬기면서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냈답니다. 84세가 되기까지.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좀 84세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성장하신 분이 아닌 아주 지금 아기로 오신 그 분을 만나게 되는 그 안나,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그 84세가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결실을 얻은 거죠. 우리는 늘 맨날 그게 앞섭니다. 욕심에 앞서가지고 84세 된 분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되죠? 아니 내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내 자신이 성전인데 내 자신을 성전으로 삼은 그 일이 내 나이 84세가 되기까지 계속 있고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좀 84년을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머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일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잠시 믿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난 여기서 안나가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 아마 지극히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쉐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또 복되다는 이름입니다. 이제 그 종족의 그 지파의 이름이
자, 방송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지, 또 복되다고 하지, 또 은혜라고 하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84세까지 아직 아기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급해집니다. 왜? 급한 건 자기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된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나면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그 외의 믿음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면 세상의 믿음. 세상의 믿음도 이룹니다. 왜? 세상 것은 세상의 믿음으로 이루니까요.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너는 이미 세상에서 내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이제 더 받을 위로가 없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이 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에 아우테 호라 에피스테사사 안토몰로게이토 토큐 카이 엘라레이 페리 아우투 파신 토이스 프로도게 모네오이스 루트로신 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구속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아직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 늘 얘기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크로노스로는 지금 이틀이 지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애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다. 이 예언자니까 계시가 있었겠죠. 너는 이제 네가 나에게 깊이 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구속할 아기에 대해서 말할 때가 오리라. 그걸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이라는 건 또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든 존재들이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룰 것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구속,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지금 안나가 예언한 것도 예수의 말씀과 같이 지금 2000년이 크로노스로서 지금 20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카이로스는 지금 이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도코마, 그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존재들에게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저 바라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속해 주시겠지, 이때 구속해 주시겠지 하고서 또 조금 믿는 것 같다가 또 이따 가면 또 다 잊어먹고, 지금 그런 존재들에게 구속을 바라지만 구속을 예언하는 존재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 밤낮으로 어때요?
밤낮으로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존재. 내 몸이 성전인 줄 알고 그 성전 됨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항상 나를 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성전인데 이게 언제 정말 언제 이제 똥구덩이에 떨어져 내릴지 정말 사실 이게 한두 번 떨어져야지. 이런 아주 율법 시대에 있었는데 시므온과 아나는 이미 호음 시대에 들어온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지금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 성장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아기 예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아기로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건 아기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제 하겠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39절 시작. 카이호스 에펠레산 아판타 타카타 천로몬 규리오 에피스텝산 에이스텐 갈릴라이안 에이스톤 폴렌 아우튼 나사렛.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주의 법을 따라서 해야 할 모든 것.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는 모두 죄인입니다. 왜? 율법의 1.1획이라도 범하시면 이미 그것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왜? 이 아기가 율법을 범하면 우리의 죄를 사실 수가 없으면 율법 한 획이라도 범하면 그분도 죄인인데 무슨 우리의 죄를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사람으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자. 우리 모두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냐면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아주 그냥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성경에 한번 기록되지 않았으면 유대 역사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비난한 동네였는데 이 사람들의 교만이야말로 하늘을 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교만 말고 프라이드 말고 가장 낮아지 나 같은 거. 겸손 아니죠. 나 같은 거. 낮은. 비천한 거. 비천한 거. 비천한 거. 이건 자만한 거. 자만이 아니야. 이건 자만하고 다르고 인간으로서도 아주 낮아져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 그게 뭐예요? 하찮은 거? 뭐 아닌데. 하찮. 자기 자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긴 것인지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겠는데 도대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왜 자기 자신은 그런 하찮은 존재를 여기는지. 그래서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높은 존재를 여기는 교만한 자, 자기 자신의 아무 때도 쓸데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 이건 구원되지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겠나. 우리 부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려서 우리 부친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월남하셨는데, 그분은 이북에 자기 번처를 놔두고 이남에 내려와서 적적하다 싶어가지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남에 내려와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언제 한번 만나게 돼서, 자네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더니 딱 한다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구원되겠다고 하겠어. 아주 도덕적으로 자기가 아주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같은 사실은 고만이 또 하늘을 찌르죠. 이게 못된 사람은요, 아주 비천할 뿐만 아니라 그 교만이 또 하늘을 찔러 지금. 어쨌든 나사렛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자, 왜 예수는 나사렛 동네? 근데 나사렛 동네에서도 또 요셉은 이제 목숨던 모양인데, 나사렛 그 비천한 동네에서까지 또 요셉은 또 비난한 존재가 되셔가지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가 그런 비난한 존재, 비난한 동네에 아주 비난한 존재, 거기가 아니었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게 되셨습니까? 자꾸 뭔가 장점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나사렛에서 갔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0절 시작. 토대 바이디언 에묵사는 카이 에크라 카이우 pneumati pleumenon sophia kai karisteu en epuauto. 자, 요것하고 52절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40절과 52절이 어떻게 다른지 알면 우리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아기로 태어났으니 자라야지요. 아기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고, 자라나면 강해져야죠. 몸이 튼튼해져야 되죠.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더 보태져 있죠. 지혜가 충족하면, 지혜가 풍성, 지혜가 가득, 아기가 자라면서 강해지는데 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테우, 여기에 아무런 관사가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께로 오는 은혜가 아예 그와 하나 되어서 무엇입니까? 카리스테우, 신됨의 은혜,
지금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자랍니다. 강해집니다.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그 위에 있었냐면 신됨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온 존재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일을 스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냥 지나쳐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왔으면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사람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52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미리 살펴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N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N 소피아 카이 헬리키아. 여기 키라고 번역된 것은 사람으로서 이제 성숙되어야 하는 그 모든 인격도 포함되고 재능도 포함되고 하여간 키가 아니라 예수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나타나야 하겠는데 그가 어디 속에 있었냐면 지혜 속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혜가 풍성하다 충만하다 했더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풍성한 그 지혜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진보하고 있었다. 지혜가 왔는데 지혜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이시니까 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그 덕목, 그 인격, 그걸 그 안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여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버리고 그 밖으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충만한 은혜가 왔을지라도 그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밖으로 나가.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은혜 속에서. 이게 뭡니까? 이제 벌써 이 12살 때부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그래서 그는 그 지혜 속에서 진보하고 있고 그 품성 속에서 진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운 존재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사랑스러워 저 봐야 그거 별것 아닙니다. 지금 이 은혜 하나님의 왜 요한은 그랬죠. 말씀이 육신에 그 안에 거하는데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뭡니까? 이 은혜와 진리, 즉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진리죠.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거 혼자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게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누가는 이런 표현으로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을 읽고 목에 힘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말씀이 잘못 번역이 되거나 너무 편협하게 번역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을까? 그래서 번역 성경 번역해 줬으니까 고맙죠. 왜? 그게 없으면 뭐 도대체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번역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뭔지 맞지 않는 데가 있다고. 뭔지 안 맞다고요. 그래서 그 뭔지 안 맞는데 가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 성경을 번역한 이들이 그 실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고 번역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지금 5분 남았어요. 5분? 이거. 자,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달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절들을 쫓아 올라갔더라. 41 시작. 카이에포리온 토 호이포네이스 아우트 카에도스 에이스 예루살렘 헤로데 투 파스타라. 예, 카이 호테 에게네토 에톤 도데카 아나반촌 아우촌 에이스 예루살렘아 카타토 에토스 테스 헤로테스. 자, 이게 그 법어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건 율법에 그렇게 명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12살, 11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기록이 안 나와서 모릅니다. 11살 될 때도 올라가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12살 될 때, 12, 예수님의 12이요, 유대인의 족속도 12이요, 또 요 12,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나이도 12. 그 지금 12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 에토스, 여기, 에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도 에토스 테스 헤오르테스. 절기의 전례를 따라서 12살 때에 예수께서도 올라가셨다. 매년 부모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갔고, 여기 이 말씀을 따라 보면 12살 때에 예수께서도 뭐를 따라서? 이 절기의 전례를 따라서. 모든 종교는 그렇게 전례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몸을 떠나지 말라는 것도 그쵸. 전례를 따라서 하는 예. 나 전례. 그래서 뭐 세례다, 침례다 뭐 하는 것도 그 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례를 따라서 세례를 받고 전례를 따라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매 이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지하노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지만, 하나는 전례를 따라서 그냥 뭐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잠그듯이 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영의 이름 속으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은 곧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안으로, 내가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 젖혀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 세례를 주더라. 그거 다 받고 나서도, 내가 무슨 존재의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 그저 기억되는 건 그나마 그래도 물속에 들어갔던 것, 물방울을 치는 것이 기억이 돼서 내가 세례를 받긴 했고 내가 침례를 받긴 했는데 도대체 나는 변화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전례를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께서 12살 때 6월절에 올라간 이 일은 정말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것이요, 너무나 희귀한 것이요,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스카 보십니까? 파스카 2장 41절에 파스카, 헤오르테 투 파스카라는 말이 보이지요? 6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 NGNS입니다. NGNS의 NGN, 그 세 번째 N은 중성입니다. 중성. 지금 문법부대로 보면 파스카는 중성을 나타냅니다. 이제 파스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했듯이 에토스는 그것도 중성입니다. 중성.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왜 다른 건 문법분야 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데 왜 파스카는 꼭 또 중성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셨나?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성으로 지금 헬라어에서 중성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이 많은데, 첫째 이 파스카, 그다음에 레마가 뭐죠? 레마? 말씀. 로고스는 남성입니다. 근데 레마는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영, 프네우마, 그것도 중성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에로, 성전, 그것도 중성입니다. 지금 헬라어에서. 자, 그러면 이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더라. 43절 시작. 카이 텔레오 산톤 카라스 헤메라스 엔토 휴포스트레페인 아우투스 휴페메네인 예수 호파이스 엔 예루살렘 카이 우크 에고노 요셉 카이헤 무제루 아우트. 예, 이제 절기를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절기를 끝내면, 침례식을 끝내면, 세례식을 끝내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 침지가 되면, 거기에 잠겨지면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지금 6월절에 봤는데 절기를 지냈으니까 절기가 끝나면 다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여기 소년 예수, 여기 지금 아이 예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소년 예수, 소년 예수.
이제 아이 예수하면 아직도 어린 티가 나는데 이제 이제 12살이 돼서 아직 지금 굉장히 성숙되어 가고 있는 소년 예수. 소년 예수는 이 파스카 6월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년 예수에게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소년 예수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에 깊은 지금 간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고 한쪽에서는 그 6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에게서는 이 12살 때에 온전히 6월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6월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듯이 이제 세상의 삶을 살던 그 소년 예수는 12살 때 이미 이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자신을 옮겼습니다. 6월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12년이 훨씬 더 지났을 것 같습니다. 12년이 훨씬 더 지나갔는데 6월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그럴지라도 내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내가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지금 하나님 속에 있다. 이 확실한 6월, 이게 12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다들 12년은 넘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